예, 충청앞에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7과 교과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신웅 목사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아마 전도에다 여러 바쁘신 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저한테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예. 많이 있지만 시간상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과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증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7과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하는 증언들과 또 몇몇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제목은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 되었든 아니면 인물이 되었든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과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대로 사과에서부터 침례 요한, 또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 니고데모,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련의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직접 경험하고 보지도 못하는 다음 세대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통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관한 그런 약속만으로 기뻐하였고,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증언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분의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을 7과를 통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식입니다.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 이후에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시다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행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주저함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결국 이 폭발하게 된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8장 56절의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미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상을 자신에게 적용시켰기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메시아에 관한 이상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실제로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보게 된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심란해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시대의 소망 468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된 구주를 보게 되기를 매우 바랐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초자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쳤으며 아브라함은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에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희생의 광경이 보였다. 이 희생은 아브라함 자신의 경험에서 예증되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이었고 그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혈통에서 탄생할 메시아를 보길 원하였고 그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하신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 중에
그에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희생의 광경이 보였다.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본 것이냐면 이 십자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았고 그 일을 또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다.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중심이었던 약속의 아들을 희생제단에 놓았다.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인간이 보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관한 이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며 그의 혈통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통하여 얻은 아들을 순종함으로써 기꺼이 희생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은 그가 가진 믿음의 단면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런 표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실제가 되어 나타났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하세요.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심으로 이 당신의 어떤 신적인 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날마다 기다리며 사는 충청 앞에 교과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월요일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하는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 유월절 전에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은 시몬은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 그 잔치에서 음식은 마르다가 준비를 했고 또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 그 사건은 한 여인이 나타나 극히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일을 한 사람을 한 여인으로 표현하였지만 요한만큼은 정확히 그 여인의 이름인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었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향유는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서 보통 노동자들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지만 아낌없이 예수님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만 부었는지 머리에만 부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발에 부었다라고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틀림없이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자들은 머리나 발 한 가지씩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 한 병이 깨졌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겠습니까? 예. 이 일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가롯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즉시 책망을 하죠.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몰라도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참. 예. 그 성경 주석에 보면 유다에서 시작된 이 비난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퍼져서
함께 그 여인을 비난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비난받고 있는 마리아를 이렇게 알아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리아가 한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그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관통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시몬의 잔치에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그 가롯 유다의 마음과 향유를 깨뜨린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그 마음까지도 아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고 때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양심을 통하여 책망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감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동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그의 죽음에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동기를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늘 향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큰 칭찬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무심코한 빌라도의 증언. 이번에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한 다른 한 사람,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기회에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빌라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3기 마가복음 3기 12과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빌라도가 등장하면서 그때 역설에 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아이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질문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했던 말인데 원래는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역설이라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 빌라도가 계속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분노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죠. 요한은 거듭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적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분의 때 혹은 그분의 시간, 십자가를 의미하는 시간을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라든지 좀 전에 살펴본 마리아의 향유 그 부은 사건 때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기념하게 하라는 그분의 십자가의 시간을 드러내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때가 이르러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고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두 번이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데 이제는 이방 총독인 빌라도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로마 백부장을 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총독은 그의 침실에서 급히 불려 나왔으므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하였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될 수 있으면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용모를 보았을 때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심겨졌고 마음에 특히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들과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사형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빌라도는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데려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유대인들은 죄목을 이제 댈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하여서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신문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그냥 기만자다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빌라도의 의중을 이 유대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재판을 끝내버리고 사형 판결을 내버릴 것이다. 근데 의도치 않게 이 빌라도가 아주 면밀하게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신문하는 중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런 무죄를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그분은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분은 당신이 세상의 보좌를 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3번이나 이제 무죄를 선언하지만은 결국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양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 그 명패가 하나 붙었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서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의 증언, 이 빌라도의 증언을 그것에 남기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겠습니다. 빌라도의 죄. 비록 빌라도가 예수의 피값을 고소하는 자들, 곧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던 군중들에게 돌렸다 할지라도 그가 무죄인 것은 아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죄가 있다. 그는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치리자로부터 받는 영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게 했던 것이다. 만일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였더라면 그는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 빌라도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에서 빌라도는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빌라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도마의 증언. 먼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 26절로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죠. 나중에서야 이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 또한 여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자신에게만 나타나지 아니한 예수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나요? 예,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또한 그분의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사실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 그는 만약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자신이 원하던 세상 나라의 희망이 더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앞에 다 나타나지만 자신 앞에는 나타나시지 않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더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실수를 범합니다. 늘 이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도마에게도 있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자신 앞에 나타나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한 질투와 불신의 마음이 도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태도인데요. 이러한 이 불신의 모습은 처음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또 우물가의 여인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은 그런 의심의 대답. 또 떡과 물고기를 먹은 군중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큰 이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말하시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문을 표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요한은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고 그에게 와서 내 허리와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면서 권유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부드럽게 책망을 하십니다. 만약 다른 제자들의 그 부활에 관한 증거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않은 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존재, 품성, 말씀의 진실성은 모두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그 증거는 넉넉하다. 예, 우리도 도마처럼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비난의 화살을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꼭 만져봐야 또 경험해봐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실히 믿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고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마는 자기 믿음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불신은 언쟁으로 거의 정복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목요일 소식입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 요한이 계속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인할 수 없는 결론, 즉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을 잘 믿고
배신하지 않고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예,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예수를 만나는 유대 지도자들 또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노력하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좀 차지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분명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각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증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이야기는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치유되는 것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더욱 깊은 연구를 위해입니다.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서 받았던 것과 같은 증거를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들은 저희가 도마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도마와 같이 의심이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의 바램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지게 된다.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결국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장 필요한 때에 많은 사람이 소망하고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 교과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며 기뻐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한 마리아, 또 큰 빚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빌라도,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과가 그냥 공부에 그치는 그냥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치유과 교과를 묵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